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첫째는 황금이랍니다. 황금. 그렇죠?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제일 소중한 금 하면 황금.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은 소금이랍니다. 소금.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아니 이 지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비싼 황금이나 또 소금이라 해도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대체할 수 있지만 지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값비싼 금덩어리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는 지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고민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재난입니다. 실로암 저수지 위에 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18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무언가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죽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고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이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착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비극, 아픔, 슬픔,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누구에게든지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이 그 사람들의 악함이나 죄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려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비극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죽음까지도 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비극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 의로운 생활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고, 그런 까닭에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하고, 그 결과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꼭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나무에 거름을 주고 땅을 일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야 됩니다. 그렇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그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원래는 심길 자리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있다가 죽어져야 할 나무인데 심길 장소도 없었는데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심겨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는 그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차별받지 않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결코 심겨질 수 없는 자리에 은혜로 심겨졌고 또 그 자리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았습니다. 덕분에 나무는 튼튼하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 맺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지났는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웬일인지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 더욱 열심히 돌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뛰어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그런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생각하기도 싫은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뜨립니다.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곤 있지만 아직 어떻게 된 것 아닌데 모세에게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의 기적을 보이셔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맞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정말 세속적인 말로 배가 터지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붙이들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드리고 그 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까지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해도 너무하지.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것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아니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